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가정의 그 부부의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깊어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한국에서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다리가 굳어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그 선교지에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그 길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어렵고 벅찰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으로는 선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 육신으로는 죄의 종이 돼서 죄 아래 팔리는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그가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가야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서 이 확실한 구원이라는 목표 지점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길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전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적군은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천사도 보내주시고 비행기에 폭격도 보내주시고 탱크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그 기도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서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 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또한 집집마다 있는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또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깨끗게 그냥 척결을 하고 이 사람들 백성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냥 종교 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 왕의 주변에 그 많은 의사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를 구원할, 그를 치료할 그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히스기야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통곡의 눈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주 심플하시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통곡함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통곡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또한 그 우상 속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 숱한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닌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히스기야에게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고 이 연약한 인생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의 전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너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한 가시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놓고 왜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질병이 없으면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길이 막힐까봐,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없애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가시인 질병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이, 그 강함이 너의 몸속에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알고 기도했습니까? 모르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그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몸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히스기야와 같이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놨을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대로 놔두시고 성령의 도우심의 자리에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저는 성령님 하면 아주 온화한 따스한 성령님 같아요. 오래 참으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막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막 불이 임하는 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막 급한 막 바람이 막 불어서 막 여러분들 막 뒤집어지시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것은 성령님의 외적인 모습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저는 한 분이 생각납니다. 누굴까요? 여기 성가대가 좀 영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벌써 그냥 확 나오시죠.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돼야 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구원하는 데 인도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숨으셨어요. 왜요? 자신을 드러내실까 봐.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누구를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기적,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재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지금도 흐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부활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탄식, 아주 역설적인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지방에서 하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어떤 행동을 오해해서 그 있지도 않은 소문을 성도들에게 그냥 확 퍼뜨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성도를 또 만나고 또 그 성도가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오해를 좀 풀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도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성도를 찾아가서 좀 변명도 하고 그 소문을 좀 잠재우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아예 속이 썩어서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한 10번 동안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도저히 죽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확 주시더니 그 마음에 그렇게 섭섭한 마음,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냐면 그 성도가 잘못해서 그렇게 소문을 전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듣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사실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 막 그 성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됐었는데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구절이 생각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품게 해달라고 기도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냥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막 통곡을 하고 너무 울어갖고 지쳐서 이제는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됐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를 했더래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대요. 주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 성도가 막 천사같이 보이더래요. 그렇게 섭섭했던 교인들이 막 천사같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이면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 정말 평생의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화병이 생길 만큼 분노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들 체험하면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생 자수를 바느질을 하셨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권사님, 평생 자수를 놓으시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바느질을 하면서도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셨대요. 누구 권사야, 너 바느질 할 때 앞에 어떤 모양이 새겨지는지 너
너 그 앞에 보고 바느질 하냐라고 물으셨대요. 너는 뒤를 보니까 그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아름다운 수를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너의 인생을 내가 수놓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같으면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수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퍼즐을 맞춰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 김태훈 선교사님 가정이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확신하며 나간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지금 가시고 계시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전진함으로 인해서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